행복하고 가장 평안하고 안전한 곳이 바로 주님 곁에 주님과 함께 있을 때입니다. 우리 주님 곁에 또 주님과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인사나누시고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십니다. 구속실에서 예배드리는 그곳에 여러분 인사 나누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 영어 예배실에 함께하는 곳에도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요, 신약 성경 마태복음 5장 9절에 있는 말씀과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읽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물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제목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화평하게 하는 자의 보호,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평화를 원합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인류들은 사실은 평화를 바랍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 또 우리가 인류의 역사를 보면 그 어느 때도 그 어느 곳에서도 온전한 평화가 없었어요. 끊임없는 불화와 갈등, 다툼과 전쟁이 줄을 이어왔습니다. 그것은 비단 나라와 나라, 민족과 민족 간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한 국가나 민족 안에서도 집단과 집단의 갈등, 계층과 계층 간의 갈등, 여야의 갈등, 개인과 개인 사이에 끊임없는 갈등과 불화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우리가 혈연 공동체라고 얘기하는 가족끼리조차도 그런 갈등들이 있어요. 그래서 살을 맞대고 사는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고 또 우리가 부모 자식 간의 동기 간의 불화와 갈등을 또 미움과 다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모두 다 평화를 원하는데 현실 속에서는 평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인간이 그렇게 원하는 평화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하느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바로 우리 인간의 죄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생의 불행이고 비극인 것입니다. 이런 인간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화평이라는 말과 평화라는 말은 동의어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평케 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런 사람이 행복하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 우리가 찾아보면 이 화평, 평강, 평화 이런 단어들이 무려 400회 이상이 기록되어 있는 것만큼 이 평화를 성경도 중요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통 평화를 어떤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갈등이나 다툼, 전쟁이 없는 상태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잘 생각하면 이것은 온전한 평화가 아니에요. 그런 것이 평화라고 생각되면 그런 평화를 우리가 어디 가면 이 평화를 만날 수가 있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공동묘지에 가면 이런 평화를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주 다툼도 없고 갈등도 없고 얼마나 고요하고 조용한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 사는 세상은 어떻게든 갈등이나 불화가 있습니다. 그런 평화가 결코 존재하지 않습니다. 잠시 동안 갈등이나 다툼이 없을지라도 금세 또 다른 문제 때문에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게 됩니다. 혹시 아무런 문제가 없더라도
그것은 잠시의 휴전이나 또 화라산이 잠시 활동을 마치는 휴화산의 상태인 것과 마찬가지지.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잠시 잠깐의 갈등을 봉합하고 전쟁을 억압하려는 노력만으로 우리가 아무리 애써도 평화를 기대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참 평화는 어디서 오느냐?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평화라는 말에는 본의 뜻에 두 가지가 있어요. 팍스라는 단어. 무슨 스? 팍스.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는 샬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먼저 이 팍스라는 단어를 보면 로마인들이 추구하는 평화였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만족감이나 법이나 힘으로 세상을 평정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는 이런 평화를 실현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해서 이 땅을 넓혀갖고 정복했고 지배했어요. 그래서 하루도 피를 흘리지 않는 날이 없었고 결국에는 그 무력 때문에 그 피 흘림 때문에 로마도 멸망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샬롬이라는 그 의미의 평화는 로마 식민지 백성이었던 히브리 민족의 것입니다. 그래서 내적이고 정신적인 그런 평화였어요. 히브리인들은 건강한 사람이든 실패한 사람이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들이든 서로 만나면 뭐라 그랬어요? 샬롬, 샬롬. 이 샬롬은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평강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정말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평강.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화는 환경의 조건을 초월하는 그러한 평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에 부어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과 상관없이 물밀듯이 우리 마음에 엄습하고 밀려오는 이런 기쁨이 바로 평강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갈등과 문제를 극복하고도 나눌 만한 능력이 있는 평화이기 때문에 이 평화만이 참 평화이고 또 참 평화였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나면 인사로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했던 것입니다. 이런 평화를 가리켜서 바울 사도가 빌립보서 4장 7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건 사람의 머리로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평강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근데 이 평강을 바로 사도 바울은 체험을 했어요.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하니 옥중에서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쓴 서신서인데 거기에서 어떻게 평화할 수가 있겠어요? 악조건 속에서도 그렇게 평화를 누리고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진정한 평안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잠깐 문제가 없어지고 갈등이나 다툼이 없어지고 편리한 환경이 조성됨으로 일시적으로 주어지는 세상적인 평화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평화가 바로 샬롬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어때요? 우리가 이런 평화가 있다면 정말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이러한 평화를 우리 주변에다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이런 평화를 전해주는 행복을 여러분들이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평화를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그 참 행복을 만끽하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이 마태복음 5장 9절에 평화를 누려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뭐라 그랬어요?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라는 뭐예요? 평화를 조성하는 자 되라.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화평을 만들고 평화를 만드는 그 평화를 조성하는 삶인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성경이 인간이 죄를 지은 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영적인 죽음, 영적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평화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범죄와 타락으로 빚어진 불행의 결과에 죄는 모든 관계의 단절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평화가 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을 보세요. 여러분,
이 창세기 우리가 펼쳐보면 에덴이라는 행복의 동산, 아무 근심 걱정 없는 정말 말 그대로 천국의 모습을, 그러한 동산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어요. 환경뿐만 아니라 물도 좋고 나무에도 열매가 있고 기후도 온난하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한 질서가 조화롭게 이루어진 동산이 에덴 동산이었다는 사실. 이 하나님과 인간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고 인간과 인간 사이에 친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친밀했어요. 얼마나 벗고 있어도 부끄러운 것을 모르고 얼마나 행복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더 나아가서 인간과 피조물의 친밀한 관계가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완벽한 완전한 평화를 이루는 장소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근데 죄로 인해서 그 모든 평화가 상실되고 맙니다. 여러분, 헬라어로 코스모스가 뭐예요? 코스모스 많이 들어봤죠? 우주라는, 하나님이 안에서 질서와 조화를 지니고 있는 우주의 세계를 우리가 코스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평화예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것이 다 깨어져 버렸어요. 그걸 우리가 카오스라고 해요. 카오스는 뭐냐면 혼돈과 무질서로 전락하고 말았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모든 사이를 단절시키고, 또 성경은 그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의 원수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또한 모든 관계, 인간과 인간 관계로 단절되고, 더 나아가서 인간의 주변의 모든 환경이 단절됐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악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을 보면 죄로 인해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일련의 과정들이 쭉 펼쳐지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해서, 하나님과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마음속에 죄책감과 불안감이 그 마음을 엄습했어요. 그 다음에 이 아담과 하와가 그렇게 좋은 부부관계가 있었는데 서로 불화하기를 시작해요. 서로 핑계대고 서로 갈등하게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4장을 펼쳐보면, 4장에서 보면 두 사람 사이에 태어난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그 형제 간에도 불화가 있게 되면서 결국에는 최초의 살인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인간과 피조물의 갈등과 불화가 생겨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로 이 모든 자연이 훼손되고 부조화를 이루는 그런 장면들이 연출됩니다. 그럼 과연 이런 비극과 불행의 해결의 길이 뭘까? 바로 죄로 인해 생긴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를 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하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보내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게 하시는 길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11절 계속 읽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처럼 예수님만이 평화의 회복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는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예수님을 가르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평화를 노래하는 장면이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에 나오죠. 같이 읽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 중에서 평화로다 하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신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뭐예요? 누가복음 24장 36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서 먼저 하신 말씀이 평강이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면 우리가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게 되는 것을,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생활 가운데 다 사라지게 돼요. 빛이 오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예수님을 우리가 영접하기만 하면 이러한 평화가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평화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화평케 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과 또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이 원수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뭐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죄 때문이라고 그랬는데 마찬가지로 인간관계에서도 죄 때문에 갈등과 불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의 욕심, 이기심, 교만, 시기, 질투 이러한 모든 것, 성경은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도 화목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할 수 있거든 오히려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라. 그것이 바로 행복해지는 길이고 다 같이 잘 사는 길. 하나님과 불화해도 우리가 불행하지만 사람들과 불화하는 것도 이게 아주 불행한 일입니다. 인간은 서로 도움 없이 살 수가 없어. 서로 영향력을 끼치면서 서로 도와주면서 상호 보완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서로 잘 돼야지. 나만 잘 되고 다른 사람이 잘 못 되는 것은 일시적인 평화고 사이비적인 행복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잘 돼야 되지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또 다른 사람도 잘 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살아남으려면 다른 사람을 견제해야 되고 경쟁에서 이겨야 되고 그렇지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절대로 정반대의 말입니다. 둘 다 같이 잘 살아야 그것이 정말 잘 사는 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우화가 있잖아요. 연못에 두 마리의 물고기가 아주 원수지간이었어요. 그래서 틈만 나면 서로 물고 뜯고 그러다 결국에는 이 두 마리의 물고기가 결국에는 치고받고 물어뜯다가 힘센 물고기가 힘없는 물고기를 물어 죽였어. 이 물고기는 쾌재를 이제 나는 저 못된 놈의 물고기를 죽였으니까 내 세상이다 생각했지만 그 물어 죽은 그 물고기로 인해서 그 물고기가 썩게 되고 물이 오염되니까 그곳에 사는 모든 물고기가 폐사하는 그런 결과를 이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국가에서도 국가 간에서도 마찬가지 우리가 서로 인정하고 배려하는 풍토가 있어야 됩니다. 자기 의견만 내세우고 자기 욕심만 주장하면 갈등과 다툼이 해결되지 않아요. 결국은 다 망하는 길이고 다 죽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중요한데 그 그리스도인의 역할이 뭐냐? 바로 피스메이커, 화해의 중재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공의가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는 잘 헤아려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 속에서 나와 뜻이 다를 수도 있어요. 생각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절대적으로 틀린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를 이해하고 포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우리가 그게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동물학자가 시험을 했대요. 작은 우리에다가 우리 고양이하고 개는 말 그대로 결혼지간 원수지간이란 말이에요. 둘이 어떻게 같이 잘 살 수 있나 해서 우리 안에다 개 고양이를 같이 넣어놨는데 처음에는 서로가 막 으악 끓고 끼앙거리고 물고 뜯고 구석에서 자기 영역을 차지하려고 난리 발톱을 세고 이러다가 좀 시간이 지내니까 서로 같이 밥도 먹고 돌도 비비고 이것은 뭐 연인 사이 같이 변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들 봐라. 그래서 이제 뭘 했냐면 그 다음에 닭을 한 마리 갖다가 닭을 여기다 쑥 집어넣어. 그러니까 닭이 날산에다가 완전 개판 닭판. 근데 좀 있다 보니까 또 닭도 온순해지면서 자기 먹고 자기가 먹고 또 개들은 개게 먹고 이렇게 조화를 이루면서 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들도 함께 있으면 서로 이해하고 공존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이 창조한 인간은 말할 것도 없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해관계가 달라도 서로 용인하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공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는 화평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계속 화평하라 화평케 하라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들이 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편의 중심에 서서 다른 사람들과 화목을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겸손히 섬기는 자세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용납하고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의 관계를 맺어가는 축복된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의 복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을 화목하게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 참 중요해요. 근데 궁극적으로 그 사람들도 각각 하나님과 화목해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하나님과 화목하면 소용이 없어. 믿지 않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담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구원과 영생의 진정한 행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는 우리에게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화목하게 만드는 책임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읽은 본문 고린도서 5장 1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직책을 주셨으니, 예수님은 자신이 화목 제물만 되신 것뿐이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세상에 오셔서 많은 일을 하셨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근본적인 일은 어떤 일이에요? 화목하게 하는,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은 인간과 하나님과의 막혀진 모든 담을 허물어버리고 중재자의 역할을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더 나아가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로 화해를 이루었다면 수평적으로 화해를 이루는 사역을 감당해야 돼요. 이것이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귀한 이러한 직분을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던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화해자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는 일인데, 그것이 뭐예요? 쉽게 표현하면 전도예요. 전도는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는 그런 길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중요해요. 그러니까 될수록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서 하나님을 소개해 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복음을 전하는 발이 아름답도다 이렇게 칭송을 했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발인 줄 믿습니다. 전도의 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아름다운 발 되어서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화해시키고 인도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 서로 좋은 관계를 유지하도록 화해를 만드는 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직분인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을 보세요. 모든 반목, 질시, 또 시기, 질투, 갈등들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화와 갈등이 충만하고 넘쳐 흐릅니다. 가정에는 물론이고 사회에도, 교회 내에서도, 국가에서, 정치계에서도 어느 곳 가도 불화와 갈등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화해자가 필요한 때고 중재자가 필요한 때입니다. 누군가 나서서 화목을 이뤄내야 돼. 그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맡겼습니다. 여기서 너에게 맡겼다고 하죠. 우리에게.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을 총칭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바로 이러한 화목자가 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누구라도 하나님과 화목되었으면 그 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가 잘 활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하게 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화목을 만드는 화신들이다. 뭐요? 화목을 만드는, 한번 이걸 따라하십시오. 나는 화목을 만드는 화신이다. 화목을 만드는 할렐루야. 네. 불화한 곳에 여러분이 어떤 단체가 됐든 회사가 됐든 모임이 됐든 가정이 됐든 여러분이 가면 그 불안하는 그곳에 평화가 임해야 돼요. 평강이 임해야 돼요. 기쁨이 임해야 돼요. 그것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좀 더 성숙해져야 돼요. 좀 더 성숙하지 못하면 그런 사역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함께하고 공동체를 우선하는 정신을 발휘해야 되는, 그러므로 십자가의 평화의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의 복음이 바로 그 평화를 이루는 길이고 평화를 알리는 길.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많이 전도하는 일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는 그 화평케 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자, 오늘 5장 9절 마태복음 보십시오.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자녀가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이 히브리 사고에 보면 아들이라는 것은 상속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상속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존엄과 영예를 포함한 모든 것을 소유하는 것이 아들이에요. 하나님을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소중한 아들이고 또 상속자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아들을 얼마나 소중히 상속자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에 그런 절대적인 보호 속에서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시편의 기자가 17편 8편 말씀에 17편 8절 말씀에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또 주의 날개를 감추신다는 이런 표현을 한 것처럼 우리 인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다 중요하지만 우리 눈이 얼마나 중요해 못 보는 것처럼 불행하고 근데 이 가장 중요한 이 동공처럼 이 동공은요 바람이 불어오면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 동공을 보호하기 위해서 눈꺼풀이 덮어지고 그런데 마치 그렇게 소중하게 귀하게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보호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맛보지만 그래도 세상에서는 이러한 많은 갈등과 어려움이 계속 닥쳐옵니다. 우리는 그것을 헤쳐나갈 뿐이지.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어떤 완전하고 절대적인 평화를 갈망합니다. 근데 그것을 어디서 우리가 만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각자 우리가 가게 될 천국의 그러한 완벽한 평화가 있고 또 완벽한 보장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평화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사야 11장 우리 6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때에 너희가 어린 양과 함께 거하며 조금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자, 상상만 해도 우리 상상을 초래한 얼마나 아름다운 정경이 적이 없어 적이. 하나님 나라 이와 같이 똑같지는 않겠지만 중요한 것은 천국에는 절대 평화가 존재한다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평화가 천국에 있는데 바로 그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곳의 평화를 누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천국의 절대 평화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절대적인 소망은 바로 천국 영생이에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기억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 상의해서 보석 같은 교훈의 말씀을 주신 그 팔복 가운데 말씀의 7번째 말씀이 바로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깊이 새겨놓고 정말 하나님과 또 이웃과 다른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이루면서 화평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한번 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으로부터 참 평화를 얻는 이 시간 평화의 복음을 힘써 전함으로 정말 우리 잠시 잠깐 인생 동안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평안 없는 자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과 갈등 속에 있는 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평안이 넘치게 하기를 우리가 소원하는 마음 가지고 주여 상창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